그럼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그 스바냐서 2장 9절 말씀을 봤는데요. 전 단계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1절을 잠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 21절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그 누가복음 버전의 그 팔복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팔복이라 하면 마태복음 5장인데 그것을 기록한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6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애통, 그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애통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는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원문에 따라 충실히 해석하면은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즉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은 늘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접근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대부분은 진짜 성도라더라도 그것을 뭐 써놓거나 기억하지 않는 한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참 연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뭐 다른 일시였는데 자기는 뭐 몇 날 며칠 몇 시일 거야 라고 암시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진리에 관한 것인데 우리의 쉽게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이거를 뭐 기억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구원파의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기억에 맡겨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나중에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내지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놓고도 기억을 못해? 그러면은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설령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동적인 것, 그런 흔들리는 것,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두시거나 그거를 기준으로 하나님 뭔가를 그것을 보고 행하실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꼭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의 예정 안에서는 그 신적 예정입니다. 인간적인 예정. 그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서 내가 현 시점에서 미래 시점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흔한 세상적인 예정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믿는 바는 신적 예정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나
주의 종들은 예정이란 말을 구태여 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예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신적 예정으로서 한마디로 뭐 오늘 설교 시작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만세 전에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만세 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이미 다 종말에 살고 있던 자들이에요. 종말의 완성을 이미 살고 있던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인해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상황에서 그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요때 내려가라, 요때 내려가라. 그럼 백성들은 죄의 몸을 입고 그렇죠? 이 땅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었거든요. 왜요? 우리는 뱀에 꼬일 수밖에 없었고 뱀이 먹이로 삼는 흙을 우리도 먹이로 삼았거든요. 뱀이 무슨 흙을 먹고 내가 무슨 흙을 먹어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흙은 이 땅, 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이 세상 것을 탐하는 자. 세상과 뱀처럼 뱀이 땅을 기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과 너무 밀착돼 있던 자. 심지어는 이 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내가 붙어 먹을 수 있을까? 세상과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땅과 이 흙과.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티끌이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건 우리가 티끌과 먼지라는 뜻이에요. 티끌과 먼지를 먹고 살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뭐라고요? 내가 만세 전에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나는 예수 피로 거듭난 자야라고 진짜 믿는 자들조차 이 땅을 살면서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수시로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그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힘에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섰다나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들 육체 자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 그 흙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래서 나는 예수를 끝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단 0.1초라도 개입되지 않고 나에게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나는 세상 앞에 그저 죄인으로 폭로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더불어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내 것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화예요. 내가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서 그 죄의 개념도 모르고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진짜 죄다. 그저 술, 담배 먹는 거 정도가 죄가 아니라 진짜 죄다. 진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도 끝까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을 입혀서, 즉 우리를 뱀과 내통할 수밖에 없는, 뱀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뱀이니까 뱀의 목소리에 그냥 귀가 걸렸고 뱀의 먹이가 내 먹이가 됐다고 한다면 나는 곧 뱀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대에 달려 모세의 노뱀처럼 들려 올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우리를 먹어 치우시는 그 진짜 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진짜 뱀에 먹혀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의 양식도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또한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뱀이 우리라고 하는 뱀을 먹어 치운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 노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먹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낳으시고 먼저 우리도 예수를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뭐 술, 담배 정도를 죄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다른 기독교인들도, 그냥 흔한 기독교인들도 말합니다. 아예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지는 않지. 그렇지만 죄야. 뭐 이런 거는 다 모순적인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물론 술, 담배 먹지 말아야죠. 그러나 술, 담배 먹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술, 담배 안 먹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죄가 그런 지엽적인 죄, 세상이 죄라고 여기는 그런 술, 담배 정도,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 술, 담배 좀 먹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만 그냥 쥐잡듯이 하면서
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독에서 스스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소한 중독, 다른 종교 사람들은 더 잘 지키는 그 율법적인 걸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데도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니 저는 중독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 다 모든 거에 중독돼 있어요. 술, 담배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중독돼 있던 자들이잖아요. 세상에 중독돼 있다는 건 곧 술, 담배에 중독돼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술, 담배는 세상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우리 얘기거든요. 그러니 나는 죽을 때까지 세상을 완벽하게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진짜 죄를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엽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도 해결을 못하는데 내 진짜 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 스스로 사랑하여 내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가장 큰 죄. 성경에서 죄는, 진짜 죄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지엽적인 거를 다루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예요. 근본적인 죄. 우리를 진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버리는 그 죄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죄도 몰랐고요. 죄라고 여겼던 그런 자잘한 세상의 흔한 중독조차도 스스로 못 끊어내는 그런 진짜 연약한 인간임을 주 안에서 깨달아서 나는 어떻게 그런 죄도 못 끊는 내가 진짜 죄, 내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에서 나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를 성령 받은 이 땅에 내려온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날마다 애통한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애통한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다시 읽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나온 그 애통이 맞아요. 물론 그 천국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늘 내 안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수시로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 본질이 천국이다. 내 진짜 자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성령 충만함이 천국에서 완성되니까 그게 내 진짜 자아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내려서는 이 가짜 몸을 입고 가짜 자아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되고 싶은 나, 이 세상에서 바라는 인간상을 나로 갖고 싶은 그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성령 못 받은 자는 뱀이 땅을 기어다니듯 그냥 뭐 좋다고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 세상의 것, 물질, 맛있는 거, 뭐 좋은 관계를 주셔도 그걸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그거 가지고 수시로 허무함에 빠진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때로 주신다 할지라도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게 나의 행복의 조건이나 기독교의 목적이 될 수 없지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나 스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고, 때로는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고 여전히 세상을 흠모하는 나를 보면서 늘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애통이신 것처럼, 그 자체가 신적 죽음이잖아요. 애통이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미 천상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왔으면 얼른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내가 어떤 큰 죄에서 건진받았는지, 천국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얼른 가기를 소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 땅의 실력으로는, 이 땅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으러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100년도 못 살고 죽는 형편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이 천국의 것 말고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도 없으며, 거기를 못 간다고 해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실력으로는 절대 영생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려고 여기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영이 없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리 가져도 허무하다는 거 알면서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권력, 더 큰 돈, 그냥 무한대의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주는 측량할 수 없죠. 그런데 우주 중간중간에는 그 개수를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블랙홀은 그건 뭐 중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빛마저도 다 흡수합니다.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마치 그 블랙홀 같아요. 그 성경의 표현을 하면 무저갱 같죠. 아무리 채워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제가 보기에는 이 우주의 가장 큰 블랙홀보다, 아니 그 모든 블랙홀을 합친 것보다도 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의 후예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배반의 끝은 처음에는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 저 사람이 나를 다스려야 돼? 왜 저 사람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뱀의 꼬임에 꼬여서 처음에는 작은 반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장은 하나님을 내가 못 죽이니까 푹 참고 있지만 그 마음엔 이미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미 그건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준 게 뭐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신 거잖아요. 그 인간이 달아 죽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살인자예요. 살해자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살해자로요. 그걸 알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린 다 하나님 살인자고 살해자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셔서 천국에 집어넣으시냐 말이에요. 넣으시냐 말이에요. 이미 천국에 두셨다 이고요. 그 은혜를 배우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적 예정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럼 우주를 보면서도요, 이 광활한 우주 도저히 끝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에만 태양과 같은 별이, 항성이 그냥 인간이 측량 가능한 수준으로만 해도 4천억 개가 있대요. 여러분, 4천억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단순 계산만 해봐도 1초에 1씩 세어봐도 이게 도대체 몇 년의 시간에 걸릴지 모르면, 영겁의 시간이 지나야 겨우 4천억을 1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도요, 여러분 평생으로도 못 세요. 그걸 몇 세대가 지나야 된다고요. 그런 숫자로 태양과 같은 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항성에는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것처럼 항성에는 각자의 계가 있어요. 몇 개 행성이 있든 우리는 8개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태양계에는요. 수금지와 목토, 천, 해, 해왕성까지 8개 맞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한 8에서 10개라고 쳤을 때 4천억 개의 별이, 그럼 이런 지구와 같은 행성을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이 우리 은하 안에서 최소 수조개예요. 수조개. 그러니까 지구 같은 행성은 수조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은하 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도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못 가고 인간의 이 생각으로도 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 거리가요. 너무 멀어갖고 빛의 속도로도 안 돼요. 빛의 속도로도 최소 뭐 몇십만 광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상 불가입니다. 빛이요, 여러분 1초에 37만 킬로를 가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니까요. 근데 그 속도로 수십만 년을 가야지 겨우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같은 그 은하가요, 인간이 지금 파악한 것만 2조 개래요. 그런 여러분, 우주는 넓어도 이건 너무 넓은 거예요. 공포스러울 정도로 넓은 거예요. 그럼 그냥 인간은 원래 그 존재 앞에 무력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주의 사이즈만 봐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공포감이잖아요. 뭐 하나님은 둘째치고 우주만 봐도 도대체 이 우주에선 나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고 내가 거기서 아웅다웅 살아간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금방 죽어. 100년도 안 돼서. 그럼 우주의 사이즈와 시간에 비하면 진짜 찰나와 같은, 뭐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데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바쁘셔서라도 여러분을 신경 쓰실 겨를이 없는 게 맞아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은하들이 이족에 들어가 있는 그 우주만 만드셨을지 또 다른 우주도 만드셨을지 또 우주가 하나라고 해도 얼마나 클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만들었나? 저기 어디 구탱이에 우주 구탱이에 그 볼 수도 없는 거기에 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신경 쓰시면서 뭘 먹는지 머리카락이 몇 올 났는지 몇 년을 사는지 걔가 얘를 다시 천국으로 들여보낼지 그런 거를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요. 그 우주 사이즈만 봐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럼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이 계셔도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실 수 있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고 쳐요. 그 여러 명이나 쳐도 굳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 피를 내서 먼지보다 작은 나를 그게 믿어지냐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아니 달도 못 가본 주제에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존재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우리 상식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믿게 됐냐고요.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실수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다시 데려가신다는 게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블랙홀도 우주의 작은 점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던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 눈에도요 그 몇 개 안 보인 거예요. 그 수많은 별도요. 근데 최소 우리가 사는 요 은하 이조개 중에 그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조개의 은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안에도 별이 4천억 개가 최소한 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한눈에 그걸 다 봤겠어요? 4천억 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을 봐라 그러시고 또 다니엘서 12장에서 별과 같이 너희가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히 별에다가 의미를 담아두신 거예요. 그 수많은 행성 별에 딸린 행성에도 인간 같은 이 지적 생명체가 살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공간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지구에만 인간을 살게 하시고 어떻게 그 지구에서도 못 벗어나게 하시냐 우리를 딱 가두시는 말이에요. 그 작은 점에 이거 너무 심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는 우주 앞에서도 작아져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주보다 크시다는 건 사랑이 크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영원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원은 우주보다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자는 믿음으로 어떻게 맛봐요?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늘 새롭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매일 먹어도 부족함이 없지? 늘 새로워요. 더 사랑에 갈급해지고요. 아니 분명히 이 말씀 하나하나 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는 이 성경책은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한 1189장 그리고 3만 1000 정도의 구절로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어마어마한데 그 3만 1000개가 넘어가는 구절들을 이게 마치 그 하나하나가 그냥 나 알아 외웠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주처럼 이 말씀들이. 근데 여기서 마치 무한 증식처럼 이게 은혜가 또 새롭고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또 연결되는데 이게 다 예수로 하나가 되고 이 3만 1000개의 구절들이 마치 그냥 구슬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다 예수라는 실로 바늘로 다 이렇게 끼워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무한 증식되는 것처럼 말씀이 또 새롭고 또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이 생각나고 근데 그게 또 다 또 예수로 해석이 되고 예수로 깨달아지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은혜가 그 매일매일 새로운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우주를 사는 거예요. 우주 끝보다도 더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우주 끝을 인간은 절대 갈 수 없지만 우주 끝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 우주와 전혀 다른 곳이거든요. 물질계를 넘어선 곳이거든요. 단순한. 근데 우주가 아무리 커도 우주는 물질계란 말입니다. 형 이하라는 거예요. 측량을 못할 뿐이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그냥 날려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도대체. 그리고 천국은 얼마나 큰 거고요. 여러분은
지구에서조차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였지만 천국에서도 전혀 그 영원의 세월을 뭐 세월이라고 세상이라도 할 수 없지만 그 영원을 걱정 전혀 안 하실 게, 아니 지금 지구에서 못 벗어나는 존재가 무슨 영원을 걱정하냐, 이런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갔다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에 천국 이후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안 써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렴풋이나마 깨달아지잖아요. 거기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나 크니까 우리 여기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우주만 보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려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이 아주 작은 조각으로 성경을 줘오신 거예요. 천국을 표현하는 아주 작은 이 예표로서 성경을. 이 땅에서는 이 성경이 완벽한 예표지만 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조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무한 증식되는 듯한 이 은혜를, 풍성한 양식, 끊이지 않은 양식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양식이다. 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내가 너희의 빵이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럼 천국에서도 그것이 비유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 천국에서 꼭 뭐 뷔페 음식,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를 먹을까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뭔가를 먹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분명히 뭔가를 먹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 좋아하던 음식 거기서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 영혼을 채우는 진짜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물학적인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의 양식으로만 충분한 곳이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고 그 양식은 무한대야. 야, 최소한 우주보단 커. 걱정하지 마. 이런 개념으로 이 땅에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까지 주신 거예요. 야, 니들이 아무리 여기서 우주가 너무 크다, 야,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한 대부분은 그런 불신앙에 떨어질 때, 믿는 자들은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도대체 영생은 얼마나 크고 하나님도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먹이신다고 한다면 영생은 진짜 가능하겠구나. 그거를 이 조각과 같은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이 성경 하나 주셨는데 이 성경 하나 갖고도 평생 충분할 뿐더러, 이건 성경을 좀 보고 안다 하지만 또 새롭고 또 다른 깨달음이 나오고, 또 기가 막힌 건 진짜 교회와 만났을 때 날마다, 아니 밤새, 아니 평생을 예수만 나눠도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고 더 기쁘고 이게 증식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런 여러분 이 신적 예정, 그 예정 안에서는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판이 됐던 마태복음판이 됐던 그 팔복이 말씀하는 바,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조건형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시작부터 너희는 복이 있다예요. 말씀이 그 원어대로 하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여라고 이렇게 감탄형으로 시작한다니까요. 복 있는 자여. 왜냐하면 니들은 말씀에 더 갈급하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현실을 깨닫고 애통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니까. 이미 복 있는 자여로 시작한다니까. 너희들이 애통해하고 뭔가를 해서 마음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잘난 자로 보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가 아니에요. 넌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진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상 종교가 그저 술, 담배 정도 안 먹는 그 지엽적인 눈에 보이는 죄를 덜 짓는 자, 그런 열심을만 부려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곳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끝까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칭찬받아 먹고 교황보다 더 유명한 사람 되고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재벌보다 부자가 되고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무익한 것이고, 그거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역할일 뿐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보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비나이다 하는 것도 그게 진짜 무서운 죄구나를 깨달은 자들은 이 세상과 이미 무관한 자로 사는 자라니까요. 그가 심지어 재벌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야. 끝까지 그거를 의지하는 게, 세상 내가 이룬 업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주세요. 중요한 순간까지 이거 아까워서 못 가겠네, 그게 아니라 세상과 더 상관없는 자가 오히려 더 되어가면서 끝까지,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그 만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나를 죽는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 순간까지 죄악된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끌려가고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기커녕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를 그래서 죄인으로 딱 밝혀내시고 나를 피로 덮지 않으셨으면 난 절대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대단한 자였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던 자였어요. 그걸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이 땅을 보내셨고,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하나 되는 그것을 향해 가는, 그 진짜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는 자로서 나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죽고 부활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하고, 야, 난 아직도 이렇게 주 앞에서 완벽하게 자기 분이 안 되네 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 애통이구나. 저 천국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 있으니, 진리를 안 자고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마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애통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때문에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받은 자는 분별하니까 여기는 온 우주와 함께 버려질 곳이다. 성령은 분별하는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11장 3절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구나. 다른 말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구나. 근데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이 땅에 눈을 두지 말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육신의 존재에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덕분에, 능력 덕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칠시 없어서를 밤새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요. 그러니 오늘날 다 잘못된 기독교를 포함한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서라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너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어. 자꾸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아예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지가 오래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냥 인간만이 숭상받고, 인간의 행위, 그게 여러분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인본주의가 인간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신 없이도 이 세상을 천국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영겁의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담의 성향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아담부터 선악과 범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다는 1호 인간부터 선악과를 어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어겼다는 건 하나님이 죽였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하나님 먹으라고 해도 안 먹지. 그럼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저거 죽이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율법 줘봐. 내가 지켜볼게.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가 당신 앞에서 근사한 자로 드러나 볼게. 그 마음이 계속 가면 뭔다? 이제 내가 하나님 할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모든 인류가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도 줘보신 거예요. 그 지식도요. 인간이 지금 다 복제해내고 AI도 만들어내고, 이제는 여러분 뭐 다 만들어낼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는 피도 만들 수 없었는데 인간이 피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인간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명과 지식은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이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칭찬받아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면서 문명과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 내 인간다움을 드러낸 자가 위인으로, 영웅으로 취급받잖아요. 절대 예수 믿던 나사로 같은 인간들은, 예수님 옆에 강도들은 절대 영웅이 안 돼요. 못 돼요.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는 그 예수께 힘을 빌어 내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는데, 이 땅에서 이 지옥 같은 1차 지옥에서 이 먼지들의 세상에서 더 큰 먼지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 그런 용도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고 믿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통탄하는 정도로 안 돼요. 이거 어떡할 거야 도대체.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건짐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손주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만큼 정직하게 노동을 하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그 안에서 깨달아야죠. 그러나 여기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자로 점점 되어가라. 세상에서 칭찬받고
결국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천국이란 것이 있다 한다면 뭐 백보양보해서 하나님이 진짜 천국을 만들었고 보내실 그런 기준이 된다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자격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많이 이루어냈고 이렇게 문명도 발전시키고 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구했고 이렇게 나는 박애주의로 사람들을 사랑했고 막 사람들을 빵으로 막 먹였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래 하나님 날 절대 괄세할 수가 없다고. 나는 이게 자격 있는 자로. 그 자들이 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간다. 그다 염소 새끼다 그러잖아. 난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소유는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거지든 재벌이든 거지도 다 각자의 자기 의의가 있어요. 거지라고도 하나님 믿습니까? 거지라고 예수도 안 믿잖아요. 곧 죽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인간들은. 그게 재벌이 됐든 거지가 됐든. 그러니까 무조건 재벌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건 하나의 모습이 역할일 뿐이고 최선을 다해 살 때 거지로 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땡 거지 저기 국어라는 거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상대적인 거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나는 그냥 정직하게 묵묵히 살았는데 저 투기하고 불법 저지른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으면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거지 되는 거잖아요. 이 상대적인 거지가 힘든 거잖아요. 다 같이 거지면 안 힘들어요. 문제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그냥 인간처럼 살았는데 인간답게 남들이 더 잘 나가고 이러는 게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고요. 그럼 그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아 세상이 어떻게 있다위야. 뭐 천지개벽하고 우리가 다시 뭐 세상을 뜯어 고쳐야지 이런 마음보다 처해진 환경에 너가 거지로 살든 노예로 살든 묵묵히 살면서 그래 여기는 이런 곳이지.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 나라에서는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나 같은 걸? 그걸 배우라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달아 주셨다는 우리를 잠시 잠깐 뭐 아주 거지로 살게 하신다는들 사실 우리 입에서는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나오잖아요. 불만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욥보다는 그게 아닌데 자녀 다 죽어나가고 재산 다 떨어져 나가고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런 거 아닌데도 우리는 뭐 수시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불가능.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07편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을 광야를 옥토로 만들기도 하시고 옥토를 광야로 만들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밭이나 포도원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그것을 안 주실 때도 있고 오히려 더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절에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 여호와의 그 진짜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 오르시며 하나님의 자비가 진짜 자비하심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자비가 아니구나. 나를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늘 부자 만들어주시는 게 진짜 자비가 아니구나. 진짜 자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진짜 자비하심을 지금 제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오늘도 충분히 말씀드렸다 생각해요. 제가 입이 아파서라도 못하겠어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신 자들은 이 시편 107편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그것만 가지고도 이 107편이 확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또 강조하지만 육을 입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늘 인정하시고 주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회개할 능력조차 없다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깨달으라고 한 것 열심히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 때론 성공하더라도 거기 취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가난해졌다 해서 기죽지도 마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이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세상에 뭔가를 보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그래 내가 이렇게 없는 자격 없는 자임에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마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조와도 같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걸 세상에 보이는 자로 부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버리는 자가 아니라 더 겸손해지는 자로 드러나시고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럴수록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서 발붙이고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힘들어요. 성도에게는. 그건 내가 많은 걸 가졌다 해도 해결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많이 가보도 못하지만 있다 한들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누구를 사랑하고 돕죠. 안 믿는 자들조차도. 그러나 그거로 내 의를 삼지 않아요.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니까요. 뭐 여기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세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투입될 수 있고 힘을 보탤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무너질 곳이야를 알아서 내가 여기서 설령 이순신보다 잘나서 많은 사람 구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의로 내세울 수 없구나. 아니야 단순히 사람을 살려내는 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뭐 나라 이뤘을 때 사람 건져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왜 베들레헴에 2살 미만 애들 다 죽어나가냐 도대체.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예수가 오셨는데 죽어요? 죽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린다는 게 그냥 뭐 어차피 죽고 지옥 갈 사람들 더 뭐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뭘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이걸 듣고 인본주의자들이 이단 소리 안 하겠어요? 이단 소리 합니다. 이단이 아니다 해도 너무 미운 거죠. 여기서 토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난 여기서 더 잘난 흙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더 큰 먼지로 들어가고 싶고 이 슈퍼맨 영웅이 되고 싶은데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하고 괴롭습니다. 저 자체도 영웅이 되고 싶은 제 속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더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구원파도 이단이지만 진짜 본질적 이단은 그거예요. 인본주의라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인본주의를 말한다면 그건 구원파보다 더 못된 거예요. 차라리 불교 이슬람보다 더 못된 거라니까. 구원파는 한 가지 기준이라도 뭐 언제 믿었습니까? 뭐 몇날 몇시 시간 되시오.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지. 이거 막 흐리멍덩 해갖고 그러다 구원파에 대해서 뭐라고 탁 잘라 뭐 대응도 못하고. 아니 여러분 이미 우린 구원받았다니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서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나 그걸 꼭 기억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설령 알았다 쳐요. 근데 인간은 나이 들고 가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언제 그 몇 날 몇 시 적어놓은 거 어디 있었지? 이렇게 뭐 그게 뭐가 중요하고 그냥 툭툭툭 털 수 있는 게 성도인 거지. 어머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그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내가 그거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걸 까먹었으면 나 총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리 끼어 또 그러실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당당히 말하세요. 구원파만 이단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다 이단이에요. 교회라 해도. 그럼 그 자들에게 신적 예정을 말씀하시고 개혁주의를 말씀하세요. 그럼 100이면 99는 못 받아들여요. 돌 안 맞으면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든 뭐 전하려고 안 해도 전하게 되는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냥 먼지를 털듯 저거 먼지들이구나.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부터 저 동네로 가서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미련 갖지 말고 가라 그러신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떨어내려고 하신 줄 아세요? 저들은 다 먼지다. 이미 먼지였던 존재야. 태초 전부터 그 뜻이에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스스로 찾아오게 하서라도 말씀을 궁금해하게 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든 내가 뭐 띠들르고 전도하러 안 나가도 오히려 우리 말씀을 알수록 그렇잖아. 이 귀한 진리를 아무에게나 전달하기도 그렇고 나도 들어먹은 게 참 신묘막측하지만 그러니 말한다고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뭔가 자꾸 회의감이 들잖아요. 그래 이 귀한 진주를 아무 돼지에게나 던져줄 수 없다고 뒷발로 다 차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그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 다메섹 가는 환상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가는 곳마다 증거하거든요. 내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같은 경우에는 아그리빠 왕이나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는 무슨 표현을 하느냐. 사울아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한 것이 교회 그 성도를 핍박한 것이 네가 지금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야. 그게 너희 고생이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소나 짐승이 가시채를 막 이렇게 우리도 인간이 이렇게 가시를 발길질하면 우리 발만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는 그 복음을 던지면은 돼지들이 이렇게 뭔 진주야 먹을 거나 줘 그러는 것처럼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꼭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시체를 이렇게 발로 한 거 아니었어요? 지들은 인본주의가 맞다고 율법의 행위가 맞다고 행위주의가 맞다고 예수 오직 은혜 뭐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가 만세 전부터 그걸 다 정하셨고 심지어 나보고 죄인이라 한다고 이런 게 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시체를 뒷발질 하듯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 생체가 날 뿐이에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런 가운데 야 내가 저 쥐업 열매나 쫓던 돼지였는데 어떻게 내가 저 진주를 알아봤을까? 어떻게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났던 상처가 다 나은 자가 됐을까? 하고 깨닫기 마련이면서 이거를 내가 저들에게 던져줌이 저들에게는 검을 던져주는 거고 저들에게는 그저 맞아 죽을 돌을 던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 갈수록 그냥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자들과 진정한 말씀의 교제를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의 교제를 하게 하실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진리를 갖고 있다가 그럴 때 이렇게 던져주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훅 던진 것 같아도 반드시 걸린다니까 이렇게 낚아 올리듯. 여러분 물론 내가 가족이나 누구 가까운 사람들보다 이 귀한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전하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처럼 안 돼요. 이거를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한다 해도 그들이 저 돼지우리에 던져진 진주 취급한다고 한다면 그럴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또 애통이 나오고 고난이고 나중에는 이거를 말씀을 던져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되죠. 더 조심스럽게 되고. 그런데 그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게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무심한 것처럼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건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에휴 그래 먼지 떨듯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 정을 붙이거나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냥 떨어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러한 자로 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돼가고 계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근데 이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다시 오늘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미 만세전에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자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왜 오늘 특별히 요거를 다시 한번 언급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몇 번 언급한 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울다가 애통해한다가 클라이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를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다 그냥 애통하고 우는 건 펜테오로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요거를 덧붙이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펜테오가 맞아요. 그냥 펜테오 하나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 애통함이에요. 진짜 애통함. 그 단장의 아픔과 같은 그 애통함. 라헬의 그 자식을 줬을 때 그 애통함. 스가랴서 12장의 그 애통함도 다 구약의 애통함도 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그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만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혹시라도 정신없는 인간들이 아이 뭐 다 펜테오라더니 여기는 펜테오가 아니네요 이렇게 또 딴죽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유한 가운데 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21절의 경우에는 클라이오라는 표현을 쓰셨구나. 다 펜테오와 같은 계열인데 아니 여러분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슬퍼하다와 애통하다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거인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애통이라도 마태복음은 펜테오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클라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클라이오라는 거를 다 같은 개념이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 더 클라이오만의 뉘앙스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터지는 울음이 바로 클라이오입니다. 그래서 펜테오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걸 클라이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울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울게 될 거다. 근데 그 우는 게 단순히 훌쩍 뭐 그냥 뭐 적적해서 훌쩍거리고 그냥 우울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으로 들여보내 놓고 우는 그 통곡이요. 나의 모든 소망과 기쁨이 사라졌다와 함께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2중 3중의 슬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그 슬픔에 이 땅에서 두신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도 그 슬픔을 겪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고도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클라이오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다예요. 억지로. 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울음을 깨닫고 겪어내야 돼 하면서도 싫어하잖아요. 우리 애들에게 딱 개개인에게 알맞게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슬픔이 있어야 진짜 애통을 또 알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슬픔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완전히 죽지 않도록 또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다가 아유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슬픔 안 겪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그냥 한 대 쳐서 그냥 죽이셔도 할 말 없는데 그냥 끌고 가시면서 결국 조금 겪어본 그 눈물로 뭘 알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마리아의 그 눈물로도 표현 안 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눈물을 대신 가져가신 눈물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니들이 다 눈물을 채웠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주보다 더 큰 수조 안에 울음을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눈물을 흘렸어라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참새 쥐똥만지도 않는 눈물을 흘려놓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의 눈물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걸 의로운 눈물을 여겨주나 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울어야 돼요? 나 왜 맨날 눈물이에요? 이러는 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죠. 제 말은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그 무력함과 불가능함 속에서 그토록 신뢰하고 자랑하던 그 옛사람, 그런데 그토록 그렇게 자랑하던 내 옛사람의 그 자아의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맛보게 돼 있어요. 야, 이게 아니었네. 마치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또 무덤 앞에서 느꼈을 그 절망처럼, 야,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꼭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진정 예수를 점점 믿게 만들어 가시는, 이미 그 믿음은 영원 전에 완성돼 있지만 이 땅에서는 점점 예수를 더 의지하게 돼가는 그런 모습으로 견인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끌고 가신다가 아니라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다. 그게 주일에도 강조한 개혁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또 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또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또 시편 107편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해석의 틀에서 시편 107편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진짜 그 의미가 와 닿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시편의 이 107편을 이렇게 쓰게 하셨는가. 여러분,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나눠지는데 107편이 이 전체 5권 중에 마지막 5권의 시작이거든요. 왜 5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더욱 또 묵상해 보시는 이번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